올해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리면서 대화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을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난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너무 일시적 감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그 길은 첫째는 장차받을 영광이 있는 영광의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는 잠깐 뭘 받아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생각하고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한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영광의 자리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세 인생을 보면 왕궁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에서 양치기로 또 40년을 살았어요. 이것들이 합력해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17살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채색옷을 입고 그야말로 철없는 인생을 보내요. 어느 날 갑자기 심부름 나갔다가 형들의 손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너무 충성되게 일하니까 감옥살이를 해요. 이것들이 결국 합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위기관리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와 부모와 가족들을 살려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고 어려움 없이 고통이 없이 아픔이 없이 어떻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겠어요? 오늘 어떤 결정을 할 때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있자 예수님께서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Follow me. 날 따르라 그랬어요. 날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이 주님께 하는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장례식 치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식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버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랬어요.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죽기를 기다리면서 장사 지낸 바 된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며느리가 먼저 죽어.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DNA가 강해가지고 죽지도 않아요. 또 죽고 싶어도 죽기도 어려워요. 죽을라 그러면 또 살려놓고 병원에 가서 살려놓고 목사님 기도해서 살려놓고 살려놓으니까 이게 죽기도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시어머니 모시고 갈비집도 가고 냉면집도 가고 선교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할렐루야 가서 재밌게 살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가 너무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을 마칠 때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일, 꼭 하고 싶은 일, 꼭 해야 할 일을 여전히 숙제로 남겨놓고 하지 못한 거예요. 바쁜 일을 하다 보니, 바쁘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쁘다 바빠. 모든 사람이 바쁩니다. 그래서 흔히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래. 그 바쁜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거지. 그죠? 아빠는 바쁘니까 애들하고 놀아주지 못하고, 엄마는 바쁘니까 또 애들한테 사랑을 쏟지 못하고, 애들이 5살짜리로 10년을 딱 멈춰 있으면 좋은데 그대로 멈춰라. 그런데 애들은 순식간에 커버려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 불가능. 이런 걸 내가 개척하면서 젊었을 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환갑이 지나서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회복해서 2017년 특별히 2월 한 달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하고 얘기한 거는 이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내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장례식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작별이야 뭐 잠깐이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가 뒤돌아본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 롯의 아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고 경고했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는 빌립보 3장에서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서 편지를 쓰면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앞을 보고 달려갔던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다. 좌우를 두리번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내 인생의 황금기는 과거에 있다, 현재에 있다, 미래에 있다. 내가 경험한 거는 현재지만 더 좋은 미래는 아직도 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좋은 거는 현재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미래는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사고는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퓨처리스틱 뷰포인트를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내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도 어디에 있다? 미래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너무 순간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너무 감정적으로 상황 판단하지도 말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일단 결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갈등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결정하기 전에 갈등하고 결정한 다음에는 갈등하지 말아라. 시작. 깜짝 놀랐어? 결정하기까지는 갈등을 하지만 일단 결정했으면 갈등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까지 얼마든지 갈등하지만 일단 결정이 됐으면 그때는 갈등하지 말라. 우리 인생은 뭐 때문에 늘 불행하냐? 결정한 다음에 갈등하는 거야. 그래서 훈련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인터넷 아니면 홈쇼핑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 마켓 백화점 갔든지 물론 뭐 그쪽에서 잘못해서 다른 물품이 오면 교환을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선정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샀으면 마음에 안 듣고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들든지 뭐가 마음에 안 들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지. 내가. 이게 지금 훈련이 안 돼가지고 우린 전부 다 사고 그 다음에 또 교환하고 반품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달 2월이 되고 또 새해가 되고 정말 이제는 뭐 신정 구정 다 지나고 그야말로 입춘도 지나고 말로 새 출발인데 더 이상 2017년에는 갈등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맙시다. 아멘? 갈등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올해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크리스찬의 우선순위 뭐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말씀이 계세요. 마가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을 전부 정리하면 율법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라는 명령이 있고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1년 365일에 맞춰서 365가지고 하라 하는 것이 248가지, 전체를 합하면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큽니까?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쪽집게 과일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것이다.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게 첫 번째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무슨 종교? 사랑의 종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란 게 뭐냐? 30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몇 가지 서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원래는 무슨 일이 있든지 첫 번째 우선순위에 예배자로 사는 예배자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려요. 그 예배의 네 가지 요소를 주님이 설명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뜻을 다하여 말씀을 들읍시다. 힘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그 배경에 그 베이직 펀더멘털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 언약의 본질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 그걸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라는 말을 쓸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일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먼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주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을 자꾸 쓰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던 이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 공간을 보면 왜 이렇게 만들었나, 밖이 시끄러우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밖의 모든 걸 차단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창문도 불투명으로 하고 다 막는 거예요. 시선을, 초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봉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얘가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얘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처럼 인정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세금을 낼 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막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도 10원 모자라면 과태료 나옵니다. 그래?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억지로 세금을 내도 액수만 딱 맞춰내면 오케이.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부모님은 그게 아니야. 뭘 본다? 마음을 보는 마음.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며느리가 있어도 형편에 따른 물건을 선물을 사오지만 값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창세기 4장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장을 보면 인간이 첫 번째로 드렸던 예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연납하고 가인의 제물은 연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먼저가 아니고 그보다 먼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3절만 가지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잘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 그러니까 음정박자 잘 맞는 100점짜리 노래를 불러도 누가 불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멋진 미사 여구를 내려놓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누가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마음은 콩밭에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달 2월이 시작됐고 그야말로 이제 2017년 새 마음으로 출발해야 시점인데 올해는 무슨 일이 있다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반드시 성수주의를 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시편의 가장 중요한 찬양의 두 가지 테마는 창조와 구속, Creation and Redemption,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찬양의 테마가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지, 노래만 연습해서 부른다고 찬양되는 거 아니라. 이번에도 그 뉴질랜드 가서 보니까 정말 또 동서남북이 다 바뀌어 있는, 운전대도 바뀌어 있고 해 뜨는데도 해 지는데 다 바뀌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서머타임을 해가지고 시간이 4시간이 빨라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간으로 생각하면, 우리 정에 생각하면 막 4시간씩 빨리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우리 5시 한다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 거의 새벽 1시에 일어나야지.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뉴질랜드는 돌아가는데 문제 있다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우리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와 다른 거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한쪽은 촛불 들고 한쪽은 태극기 들고, 같은 편이요? 다른 편이요? 그런데 오른손이 왼손 들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은 대부분의 나라는 민족이 달라서 싸웁니다. 민족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민족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민족이 같아. 그래서 사탄의 작전은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은 지피지기를 못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친형이 누굴 죽였느냐? 친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런 일이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사건으로 끝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런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초점을 누구한테 맞춰야 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예배가 왜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너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너 때문이 아니고 다 누구 때문? 나 때문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적응이 돼서 이상하지 않아. 내가 처음 가니까 막 이상해. 누구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다 나 때문이죠. 누가 뭐라 그랬어요? 나 때문인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고 막 열낼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초점은 이겁니다. 누구를 감동시켜라?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목숨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뜻을 다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힘을 다하여 봉헌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됩시다.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문을 여시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얼마든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래.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두 다 기도는 언제 하느냐?
목숨이 달려있을 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사자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산다 죽는다. 죽는 거예요. 죽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입을 열게 일라 내가 채우리라. 누구든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모두가 다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근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히 기도의 줄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줄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목숨줄이야. 목숨줄. 사느냐 죽느냐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결국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랑하는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한 아모스 시대처럼 영적 기갈이 없게 된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은혜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내가 사무엘을 세웠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 되게 하면 되는 거고 말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또 11시간 쪼그리고 왔으면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보통은 등산이라는 것도 올라갈 때보다 언제가 위험합니까? 내려올 때. 갈 때는 그냥 긴장하고 지표 때문에 갔으니까. 와가지고 또 병 나고 탈 나고. 이게 얼마나 많냐. 거기다 또 한 달 가까이 막 콤이 시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몰골이 아니야. 여하튼 맡기면 맡아주시고 구하면 채우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라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의 예배자의 자리에 나를 세우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도줄, 생명줄을, 목숨줄을 놓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목숨줄을 놓지 맙시다. 아멘? 기도줄이 목숨줄이에요. 세 번째는 결국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건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근데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3번 지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한밤중에 베레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거기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느냐? 되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의 말이 아닌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 우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냥 이사야 당시 선지자 이사야 당시처럼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찬양이 있고 목숨줄을 붙드는 기도가 있고 특별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기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봉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모세는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겠지만 바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 능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마지막 날까지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29장에 가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위한 예물을 다 드리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금은보와 전리품을 얻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다시 드리면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두 가지 봉헌의 자세를 설명해요. 하나는 준비해라.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즐겁게 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라. 하나님은 즐겁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중간에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가운데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라? 많이 심어라. 그래서 치유사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이 고치고 싶으면 많이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을 높이고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해야지. 많이. 뭐든지 많이 하면 많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맡은 것이 얼마인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얼마를 받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육신이 건강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령이 더욱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초점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감동하느냐? 사랑할 때.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복원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도 2000년이 지나도 그 말이 뭔지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님들도 많고 또 책을 써서 주석을 만드는 이런 학자도 많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두꺼운 책을 읽어도 더 머리만 복잡하지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래. 그런데 드라마 작가가 한마디 딱 하니까 정리가 됐어.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심쿵하게 되는 것이. 주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언제까지 한다? 끝까지.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데 나는 늘 변덕을 부리는 거지. 요즘은 조석변이 아니라 초초변. 리모컨 가지고 TV 돌릴 때 몇 초 봅니까? 1초도 안 보죠. 요즘은 이제 초초도 아니야. 이제 0.5초도 안 돼. 계속 스트리트로 돌리는 거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결정체가 예배인데, 결국 예배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찬양하기 원하지만 특별히 누가 찬양하기를 원해요? 내가. 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누구에게 응답하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또 누구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누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므로 우리가 쉬리까지 이렇게 잘 듣고 있는데 저분 졸고 있어 막. 오죽하면 알파고가 나와서 인간을 깨우치고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올해는 가장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 나.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인사를 해봐. 미안하지만 당신은 들러리입니다. 예배 누가 드려야 돼? 내가 드리고. 올해는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